6월절 전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첫 번째 세족식을 했던 것이죠. 지금도 종종 이 세족식을 하곤 합니다. 보고 있으면 감동이 될 때가 많습니다. 첫 번째 세족식 때는 더 했을 거예요. 그런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이 되었는데, 이제 발을 씻다가 드디어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족식이 감동적이긴 하지만 남에게 내 발을 보여준다는 게 사실은 좀 민망합니다. 그래서 요즘도 세족식을 하면 도망가는 사람이 간혹 있기도 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당진 수련원에서 정교인 수련회를 하면서 세족식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일부 집사님들이 도망을 갔어요. 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 조금 민망하고 부끄럽기도 한 겁니다. 아마 베드로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려 하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6절 보십시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좀 거북스러워하는 거예요. 저렇게 좀 손살에 치면서 에이 주님 뭘 이런 걸 합니까? 라고 좀 거절을 하다시피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스승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다는 게 이해가 잘 되지 않았고 또 민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7절에서 내가 하는 것을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야, 좀 지나면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다 알 거야. 그러니 어서 발을 내어 밀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는 8절에서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이전보다 훨씬 더 완강히 이제 저항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결정적 말씀을 하십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다. 좀 충격적이죠. 그 말에 화들짝 베드로가 놀라서 좀 오버를 합니다. 9절입니다.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것은 주님, 그렇다면 차라리 절 목욕시켜 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다 라고 하시며 드디어 베드로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완강히 저항하던 베드로는 굉장히 온순해져 있는 자세와 표정입니다. 그리고 발을 순순히 내밀고 있고 또 예수님은 등을 굽혀서 아주 정성껏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고 있습니다. 저 그림은 포드 브라운이라는 영국 화가가 그린 19세기 작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목욕과 발 씻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뭘까요? 그것은 목욕은 한 번 하는 것이고 발 씻는 것은 여러 번 자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의 문화생활에서는 조금 이해되지 않을 겁니다. 요즘은요 목욕을 자주 하죠. 하루에 한 번씩 많이들 하고 하루에 두 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목욕을 자주 하지는 못했죠. 집에 목욕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으니까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했는데 한 달에 몇 번 못 갔어요. 기껏해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서 목욕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주 못했던 것이죠. 더 옛날은 어떻습니까? 옛날에는요 목욕을 어떻게 갑니까? 그저 명절을 앞두고
1년에 한 두세 차례 정도 연례 행사처럼 가서 했던 게 목욕이었어요. 기껏해야 여름에 시내 가서 몇 감는 정도였습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목욕이라는 것은 아주 드물게 하는 연례 행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에서도 그랬습니다. 목욕은 그냥 한번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발은 어때요? 유대 땅은 건조한 땅입니다. 신발도 샌들 신고 다녔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먼지, 흙이 쌓였습니다. 그러니 매일, 아니 어디에 갈 때마다 그곳에 이제 출입을 하면 꼭 발부터 씻어야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목욕과 발 씻는 것을 비교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목욕은 한 번 하는 것이고 발은 자주 씻는 것이다. 근데 이것은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씻는 문제를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여기에는요, 영적 진리도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 8절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은 여기에는 영적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는 이 말씀에는, 목욕은 한 번 하면 되지만 발 씻기는 여러 번 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에는 어떤 진리가 있는 걸까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십자가의 구원에 참여함으로 자기 죄가 사함받은 그런 속죄를 경험한 자는 반복해서 그 속죄가 필요하지는 않으며, 다만 일상의 삶 가운데 범한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만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속죄는 한 번 하면 되는 것이지만 회개는 자주 발 씻는 것처럼 여러 번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목욕하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속죄, 칭의, 거듭남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고백함으로 내 죄가 다 사함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는 이전에 지은 죄, 모태에서 가지고 있었고 지었던 죄로부터 앞으로 지을 죄까지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은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죄 씻음 받았다, 완전히 죄가 씻겨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속죄요, 이것이 목욕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시는 겁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둠에서 빛으로, 멸망에서 구원으로 나의 처지가,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속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속죄는요, 너무나 기쁜 거죠. 내 신분과 처지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해서 찬송가 283장은 뭐라고 노래합니까?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가 없다.
속죄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목욕은 바로 이 속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 목욕을 한 번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한 번 있는 겁니다. 이건 반복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겉으로 드러낸 의식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한 번 받으면 되는 것이지 반복해서 받을 필요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공적으로 시인하는 순간에 속죄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완전히 씻겨져 나가는 겁니다. 이런 이유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니 다시 목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한편 발을 씻는 것은 뭘까요?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회개를 뜻합니다. 우리는 분명 신분이 변해서 의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분은 변했지만 그 신분에 걸맞게 그러나 못 살 때도 참 많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지만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며 죄의 자식처럼 살 때가 여전히 많습니다. 죄 짓고 삽니다. 목욕했다고 해서 발이 안 더러워지는 게 아니듯이 속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죄 짓지 않는 것은 아니죠. 죄 안 짓는 날이 없을 정도입니다. 연약한 육신을 가진 인간이 이 세상에서 죄 안 짓고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것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죄에 대한 고백, 일상에서 자주 짓는 그 죄에 대한 고백,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는 혹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속죄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은 것인데 왜 또 회개를 하느냐?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십자가 대속의 사건으로 용서받았으므로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소위 구원파라는 이단 종파의 생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에 의하면 다시 우리가 회개를 한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짓는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것은요, 그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들에 의하면 그것은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무력화시키는 죄 짓는 일이 되는 겁니다. 주변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마 계실 거예요. 얼마 전에 한 권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바로 그 얘기를 하세요. 동네 이웃이 있는데 자꾸 자기에게 왜 회개하느냐,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미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함 받았으니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자꾸 말해서 자기가 뭐라고 말해야 되냐고 괴롭다고 전화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속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회개할 필요는 없는 걸까요? 우리는 흔히 구원받기 이전의 죄는 십자가 속죄 사건으로 용서받지만 이후의 죄는 회개로 용서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속죄 사건을 깨닫고 최초로 회개, 즉 회심했을 때에 십자가를 통해서 이전에 지은 모든 죄는 다 사해져서 이제 새 출발하게 되지만 이후로 짓는 죄는 회개라는 행위로 하나하나 다 지워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히 다 회개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내가 회개를 다 못하면 어떡하나, 회개를 하긴 했는데 빠진 것이 있으면 어떡하나, 회개는 어디까지 해야 되나 하는 걱정과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없을 겁니다. 이단들이요, 또 그 점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회심했으니 일단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 이후에 짓는 죄를 일일이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될 줄도 몰라 여행이 천국에 들어가서도 크게 혼날 거야 하는 식으로 또 지나치게 회개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다 못하면, 회개하다 빼먹은 것이 있으면 구원에서 탈락되거나 어렵게 천국에 가더라도 회개하지 못한 만큼 손해를 보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언제 어디서 이루어진 겁니까? 우리가 반복적으로 회개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겁니까? 엄밀히 말하면 회개함으로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구원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회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 당하신 것을, 그 사건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깨닫고 감격하여서 회심하게 될 때에, 다시 말해 속죄받고 칭의받고 거듭나게 되었을 그때에, 그 내 인생에 한 번 있는 그 순간에 구원은 이루어진 겁니다. 그때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자꾸 회개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회개는 왜 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발을 씻어야 되는 걸까요? 8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상관이 없다는 말은 교제할 수가 없다, 동행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기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즉 주님과 교제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회개를 잘해야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함이 지속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느 집에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뭐 잘하기만 합니까? 살다 보면 뭐 엄한 짓도 많이 하죠. 실수하고 잘못도 행하고 때로 아버지에게 막 반항을 하기도 할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아들이 종이 됩니까? 아들이 호적에서 파내어지는 겁니까? 잘못해요. 그래도 아들의 신분은 여전히 유지는 됩니다. 하지만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때요? 별로이겠죠. 대화가 잘 되지 않을 겁니다. 얼굴을 봐도 너무나 어색해질 겁니다. 그때 아들은 자신이 아들이 아닌 건 아니지만 그 아버지의 아들됨을 온전히 누리지는 못하는 겁니다. 아들이어도 괴로운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내 아버지를 부당하게 제가 대했습니다. 그렇게 죄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
이 아들은 아들됨의 자유와 권리와 권세와 유익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즉 회개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구원의 문제라기보다는 누림의 문제입니다. 회개함으로 주님과 나와의 친밀한 그 관계의 기쁨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신앙생활의 기쁨을 맛보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일이 있으면 우리는 잠자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한 것이 생각날 때마다 즉시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 나만 괴로운 거예요. 생각날 때마다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예물을 드리려다가, 즉 하나님과의 교통을 시도하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즉 회개하고 죄의 고백을 하고 그리고 용서를 받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그 교통과 사귐과 친밀함의 기쁨을 누리라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도 형성되고 또 지속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대하의 제자들의 발 씻을 물을 담아 오신 것은 그 발을 매일 씻어야 되듯이 우리가 매일같이 회개해야 된다. 이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적은 없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회개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설교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비상시국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가 같기는 아마도 어려울 것이고 또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뭘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인류에게 왜 이런 전염병을 주시는지,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우리 인류는요 반드시 성찰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전염병은 인간의 죄악과 결코 무관하지가 않아요. 성경 말씀은 그것과 연결시켜서 이 각종 재앙과 전염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물리적으로 과학적인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영적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결코 우리 인류의 죄악과 무관치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즉 목욕한 자들이, 이미 속죄함을 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발을 씻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편하게 느끼신 것은 없는지, 과연 우리의 지도자들은 본을 제대로 보이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왜곡해서 잘못 받아들이고 적용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나에게 듣기에 좋은 말씀만 취사선택해서 말씀을 받고 적용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의 물질과 주님께서 주신 재능은, 은사는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내게 맡겨주신 내 자녀를 잘 구역하고 있는지, 부모로서 우리는 그들에게 본을 보였는지, 바른 가치관을 심어 주었는지, 가정에 붙여주신 내 배우자는 내가 사랑하고 내 몸처럼 아끼고 살아왔는지,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성찰해야 합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곳곳에서
곳곳에서 어둠과 죄악들이 발견될 겁니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일 겁니다. 그것 모른 채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거예요. 그거 무시하고 뭉개고 앉아 있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냉랭해집니다. 코로나19도 간단치는 않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건 주님과의 관계와 교통이 단절되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더 심각한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코로나19 물러나게 해달라고 강구하기보다는 사실은 주님, 지금 저희들의 죄악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모습을 성찰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사실 그걸 위해 간절히 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 주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변함이 없겠지만 그 자녀된 신분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죄의 자식처럼, 사탄의 자식처럼 살아가는 것, 그게 더 심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또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편 34편 6절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34편 18, 19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 회복해 주신다, 거듭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코로나19 이전의 상태로 주님 좀 돌려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또 갈망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회개 기도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발 씻는 겁니다. 그게 근본적 처방입니다. 요즘 집값 올라가는 거 보세요. 곳곳에서 입시 비리, 부정 사건 터지는 거 보세요. 자연환경의 신음소리를 들어보세요. 극심한 경쟁 속에서 한 번 낙오하면 따라잡기 어려운 양극화 사회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런 건 절대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다 공범입니다. 탐욕스럽게 살아온 나의 모습, 주님 말씀 안에 머물기를 싫어하며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반드시 돌아보고 성찰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탐욕스럽게 욕심내지 말고 절제해야 합니다. 자기 분깃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이 선행된다면 코로나19는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코로나19 따위는 얼씬도 못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